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또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빅민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나 공의가 무시를 당하는 이 일은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 일은 항상 어느 시대나 항상 있는 일이다. 여전히 죄와 불의 또 부조리가 있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요. 사람이 살면서 재물과 부요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허망하고 헛되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자기가 수고를 즐겁게 하고 또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7절의 내용,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요구되는 그 모습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가짐, 태도, 이 자세를 잘 가다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번제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사무엘의 아주 혹독한 책망의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죠.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되겠죠.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만 원하기 위해서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다 한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무엇보다도 잘 듣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자세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서는 그 한 말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가장 적절한 예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에 관해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서원을 하고서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일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와 연결해서 6절에 보면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성급한 서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 결국 죄를 범하는 그런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또 전도자는 헛된 일들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이 짧은 내용에서는 어느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빈면이 학대를 당하는 일, 공의와 정의가 무시를 당하는 이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다.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감찰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 재어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실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의나 불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나도 그 사이에 살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말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7절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또 반복이 된다 볼 수 있겠는데 재물과 부요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도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은 항상 있고 이것은 제어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들 다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또 하나의 큰 폐단을 이야기해 주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소유하는 사람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해로 닥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생전에 자기가 재산들을 많이 보존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 가끔 그런 말 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욥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욥의 태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더욱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 바람 잡겠다고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야지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에게 큰 폐를 가져다 주고 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복, 나누어 주신 복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보는 것, 이것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의 진정한 목표, 목적이 어디인가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때 그분의 기대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게 뭘까요? 주신 것들을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참 종교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따르려고 하는데 참 종교의 본질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활은 소유가 많은 것에 결코 있지 않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베풀면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새벽에 또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발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그 한 말에 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설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나올 때마다 저희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늘 맞출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무엇보다 바라시는지,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조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것에 함께 마음이 그곳에 빠져서 저희들이 그것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저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